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대진 작가의 하나님 오늘 만나 주세요 라는 책에 책 제목과 같은 하나님 오늘 만나 주세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작가의 하나님을 만남을 바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중간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의 하나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날의 만나를 그날 거두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듯 오늘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길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만나 주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늘의 만나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주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교제의 의미가 담긴 만남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어떤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죠. 이러한 만남들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만남은 때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그 만남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 만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며 모세의 만남을 봅니다. 태어날 때 모세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공주를 만나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는 탁월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은 아름답고도 놀랍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 만남으로 모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드로의 만남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질문은 왜 이 시점에 이드로인가 였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드로는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문한 것일까? 왜 이드로였나? 이드로의 방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드로와 미디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그 후 그두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두라의 아들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후에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그두라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자녀들이 아들 이삭을 떠나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삭을 떠나게 한 것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먼 동방의 땅으로 향해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쪽으로 흩어진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는 신앙을 이어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드로의 이름의 뜻은 탁월함 또는 풍성함입니다. 이드로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18절에 이드로를 르웰이라고 부릅니다. 이드로, 르웰. 이미 르웰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이드로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이 들어가죠. 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르웰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정리하면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를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은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 애굽을 떠나죠. 그리고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 곁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딸들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는데 목자들이 와서 물을 먹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아주 멋지게 모세가 나타나서 목자들 쫓아내고 양 무리에게 물을 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드로의 만남까지 이어집니다. 그 후로 이드로는 이 녀석 모세의 준수함을 알아보고 모세를 사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드로는 모세를 평안히 보내줍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후 이드로는 모세의 소식을 듣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좀 그려지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이드로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 목적 중 하나는 가족들을 모세에게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보로와 두 아들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의 만나게 될 어려움을 예견하죠. 출애굽을 위해 바로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가족 어느 누구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라는 소명 앞에 모세는 그 아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절한 때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생활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사명으로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리고 모세의 가정을 이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모세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숭실대 김회권 교수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은 공적인 사역에 투신한 사람들에게 그 공적 사역의 독성을 완화시키는 해독제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가정은 해독제라는 거죠. 가정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간 독성 물질을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가정 해독제이십니까? 아, 네. 권사님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지치고 힘들지라도 가정에 몸을 담는 순간 에너지를 느끼는 그 느낌, 물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다투었거나 가정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면 그렇죠. 하지만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독성을 해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다 좋다 하셨는데 단 한 가지 좋지 않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의 혼자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답으로 누굴 주셨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뭐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아름답게 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개성과 은사를 가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또한 가정은 자신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편하다 보니 가면을 쓰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죠. 이처럼 가정이 주는 유익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성도님들께서는 귀한 가정을 잘 지키시고 가정을 통해 오는 유익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은 꼭 가정을 이루셔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그리고 부모가 되어주는 유익을 가정을 통해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형제
네, 오늘 여자친구도 왔는데 꼭 가정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사명 앞에 헌신하는 모세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죠. 이루의 방문은 모세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드로의 방문은 온전한 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드로가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방문한 목적 중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상세하게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눈 후에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광야의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모든 일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뒤 이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 모습을 살펴봅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에서 술사들은 모두 실패하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깨졌습니다. 바로의 권력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모세 앞에 고백을 한 거죠. 이드로는 하나님을 이제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죠.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출애굽이 가져다준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이드로의 믿음은 완전한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유사한 상황이 여럿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아반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드로의 고백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자신이 들은 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한편 나아만은 자신이 경험한 치유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드로는 듣고 고백했지만 나아만은 자신이 몸소 치유함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유사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드로는 들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아만은 직접 치유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봄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시간 소망합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더라도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믿음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직접 경험함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우리 공서부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드로의 방문이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은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총 4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마치 자기가 겪은 일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공감하고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자신이 준비해온 번제물로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 마땅히 나와야 할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보인 모습은 본받을 만한 모습이죠. 먼저 이드로는 기뻐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보고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앞에서 불평불만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거두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기꺼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서북교회가 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찬과 더불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깊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교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찬양과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며 서로를 좀 더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어디 가운데서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모든 교제를 끊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가 잊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교제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드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가 와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모세, 아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비록 이드로가 미디안인일지라도 흔쾌히 받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 또한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조촐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어떤 떡이었습니까? 무슨 떡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였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인이었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를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양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 분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줘야 된다는 거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이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의 가정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듣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드로를 보며 우리에게도 도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우리의 것만이 아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탁월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대하며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